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하루는 쉴 겸 해서 정원에 나갔답니다. 정원에 많은 꽃과 나무들이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다들 비실비실하고 시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에 깜짝 놀라서 임금님이 키가 작은 참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죽어가고 있니? 예, 저는 전나무처럼 키도 늘씬하지 못한데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번엔 키가 큰 전나무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는 왜 죽어가고 있니? 예, 임금님, 저는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임금님이 이번에는 포도나무에 가서 묻습니다. 너는 왜 죽어가고 있니? 예, 저는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아주 낙심이 됩니다.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나무와 꽃들이 자기 불만에 가득 차서 죽어가고 있는데 유독 난쟁이처럼 키가 작은 제비꽃은 혼자서 예쁘고 생생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임금님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제비꽃아, 어째서 너만은 그렇게 기쁘고 심차게 살아가고 있느냐? 제비꽃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임금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주신 데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비록 키가 작아서 화려하거나 예쁘지는 않아도 그렇게 슬프지는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서 꽃을 피워서 임금님의 뜻대로 임금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렵니다. 그것이 저는 기쁩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 임금님의 뜻을 헤아린 제비꽃은 임금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나오지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항상 기뻐하는 것에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 주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고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1장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순종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마귀 백성이라는 거죠.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왔어요. 예수를 믿게 돼서 주님 안에 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자신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계속 다름질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과 행동과 얼굴과 삶과 인격에서 서서히 육신의 열매, 죄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원죄 때문이지요.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고구마 키우는 거를 제가 봤어요. 고구마. 처음에는 조그만 순가지를 가다가 이렇게 심습니다. 또 고구마 잘라가지고 뿌리를 내서 이제 그걸 심기도 하고 이럽니다. 서너 달 지나면요, 고구마가 자라요. 그래서 순이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 밭을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요, 고구마 밭을 그냥 몽땅 뒤집어 엎습니다. 다 뒤집어 놔요. 뒤집어 놓는다는 말이 아니죠. 덮어놔요. 덮어놔. 고구마 밭을 전부 덮어서 놓습니다. 고구마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땅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살짝 자랍니다. 조금씩 자랍니다. 나중에 고구마 덩쿨을 헤쳐가지고선 이렇게 보면은요, 고구마가 자라면서 고구마 밭에 이 고랑지고 이 뚝 나고 이런 데를 말이죠, 땅이 지진 난 것처럼 벌쩍벌쩍 벌려놓습니다. 땅이 막 갈라져 있어요. 죄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죄가 내 마음속에 계속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내 삶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심령 속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열매가 내 삶에서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육체의 열매가 나오지요. 육체의 열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기와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허구한 날마다 정신 안 차리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더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사이화오 자양 중언절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평안을 기쁨으로 바꿔봐요. 평안의 사춘이 기쁨이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면 기쁘고 기쁨은 평안하잖아요. 예? 자, 그걸 기쁨으로 바꿔보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웃음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렸던 불행한 여자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삽니다. 쾌락의 기쁨도 맛보았다는 얘기고 물질의 기쁨도 누렸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기쁨이라는 기쁨은 다 누렸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물가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물도 있나? 세상에 이런 물도 있나? 주님,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물 나에게 주셔서 그 물을 내가 마시고 여기까지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생수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또 기쁨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 기쁨을 소유한 이후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즉시 동네로 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와보라! 와보라!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절대적 가치를 소유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었던 사람이죠. 직업이 세리장인데요, 식민지에서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는지 강탈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하고 동일시해버렸어요. 세리하고 죄인하고 사촌이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가장 미움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돈이 주는 기쁨과 권력이 주는 기쁨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신 분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에 가셔서 서셔서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는 집 가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가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나누지 않았겠어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니까, 복음의 역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율법대로 하자면 20%만 더 상환하면 되는데 삭개오는 400%를 갚겠다고 그럽니다. 삶의 자세를 완전히 앞으로는 바꾸겠다, 이런 결단 아닙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쁘니까, 절대적 기쁨을 소유하니까 삶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하거나 상대될 것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대의학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기쁘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살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의학에서. 이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 근처에 있는 스탠퍼드의 의과대학에 윌리엄 프라이 박사팀이 건강한 성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웃음의 효과를 실험을 했어요. 1시간 동안 아주 웃음이 터지는 비디오를 쫙 보여준 다음에 몸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조사를 했는데요, 암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 이상 나오더랍니다. 200배.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으면요, 이렇게 해서 웃으면은요, 억지로라도 웃으면은요, 이 사람이 몸속에 650개의 근육 중에 231개의 근육이 막 움직인대요. 그리고 위장, 가슴, 근육, 심장 다 움직이게 만든대요. 그래서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사신대요. 네. 1분을 웃으면, 5분을 웃으면 5,000불 상당의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막 저절로 나온답니다. 여러분, 웃을 일 있으면 많이 웃으십시오. 우리 한번 웃어봐요. 웃어봐요. 왜 안 웃어? 오래 산다니까. 자꾸 웃어봐요. 웃어요. 예. 자꾸 말이죠, 우리 속에서 자꾸 이렇게 웃으면은 건강해진대요. 이게 세상의 과학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절대적인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인 기쁨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기쁨은 절대적 기쁨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상대적인 기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에 절대적인 기쁨이 내가 흔들린다면, 예수 믿는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있는데 세상의 가치 기준에 자꾸 그런 기쁨에 내가 흔들린다면 그런 사람은요, 절대적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인 기쁨의 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신앙의 깊이에 이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 기쁨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파라과이에서 선교하고 있는 제 친구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교도 한번 왔어요. 박상아 선교사라고. 참 좋은 친구입니다. 예. 전에 저희 집에 왔길래 물었어요. 동부를 거쳐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물었어요. 선교사들이 힘들거든요. 목회도 힘들지만 선교사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온 김에 그 동부에 누굴 만나고 왔다고, 우리 친구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 그 동부에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유명한 폭포가 있는데 거기 갔다 왔냐? 그랬더니 그거 안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온 김에 좀 갔다 오지. 가서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오지.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걸 내가 왜 보냐? 그건 폭포도 아니야. 아니, 난 나이아가라 가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런 폭포가 다 있어요. 미국하고 캐나다 그 경계, 여러분 안 가봤나 보네. 얼굴이 웃음이 둥그레지네. 예. 아니, 사진으로만 봐도 장관 아닙니까? 근데 폭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사는 곳에 이과수 폭포가 있대요. 이과수 폭포 여러분 아시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계에 있는 폭포인데, 이과수 강을 따라서 길이가 얼마냐면 2.7km예요. 2.7km. 폭포가 몇 개인가? 270개가 있어요. 그럼 나이아가라 폭포는 어떻게 되는가? 너비가 900m밖에 안 돼요. 총 거기 한 바퀴 삥 도는 게 900m밖에 안 되고, 캐나다 쪽에 높이 폭포가 높은 건 48m고 미국 쪽에는 51m입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가본 폭포 중에 최고 컸어요. 최고 컸어요. 그런데 이과수 폭포는 말이죠, 폭포가 270개고요. 길이가 2.7km라고 그러니까, 예? 폭포 대부분 평균 높이가 64m래요.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 최대는 82m짜리도 있대요. 예? 세상에서 가장 큰 폭포를 본 사람은요, 나이아가라, 그 친구 말대로 폭포도 아닙니다. 그 뭐해로 봅니까? 시간 아깝게. 더 큰 걸 봤는데 그거 보고서 야, 멋있네. 그 생각 안 듭니다. 가보면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 맘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절대적 기쁨이기 때문에 절대적 기쁨을 가지고 상대적인 기쁨,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세상에 연약한 그런 기쁨, 그거 보고선 흔들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환경과 어려운 여건들을 다 이기고 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봐요. 사도 바울을.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를 옥중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어요. 거기 보면 기뻐하라고 말해요. 4장 4절에 가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래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한대요. 자기를 위로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누가 기뻐해라고 그래야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절대적 기쁨이기 때문에.
영국의 황제가 어느 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순시를 나가게 됐답니다. 어느 조그마한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에 모퉁이 돌에 있는 물레방앗간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황제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물레방앗간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혼자서 일하면서 그렇게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황제가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불러줄 수 있느냐. 황제가 불러달라는데 안 부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이 찬송을 듣고 있던 황제가 마음이 너무 기뻐서 2절도 좀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찬송은 내가 만든 거라서 2절은 없습니다. 그때 황제의 마음속에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황제가 이럽니다. 내가 2절을 만들어 부를 테니까 앞으로는 꼭 2절까지 불러라. 그러면서 이 할머니 앞에서 황제가 노래를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여러분, 황제가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이 할머니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기쁨입니까?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시골 동네의 물레방앗간에서 일하는 할머니였지만은 그의 마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 황제도 부러워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황제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출세했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면서 살라고 그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에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이럴 땐 기뻐하고 저럴 땐 기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도 해야 되겠지만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의 기쁨은 부모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내가 기쁠 때 기뻐요.
좋은 일 있을 때 기뻐요. 그런데 부모의 기쁨은 자식에게 달려 있더라고요. 자식에게. 부모는 일하는 재미에 빠져서 기쁘고 돈 버는 재미에서 빠져서 기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부모라면 그건 진짜 부모 아니에요. 가짜 부모예요. 부모 사표내야 돼요. 그런 부모들은. 부모는 자기의 일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자식이 아파요. 그러면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게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자신에게 기쁜 일이 있어도요, 자식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자식 때문에 기뻐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사심을 솟는 거예요. 이게 부모더라고요.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프게 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아주 기쁘게 사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께 효도하세요. 기쁘게 사시기로 작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슨 일 있어도 기쁘게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와 있는데 이 절대적 기쁨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이거 꼭 붙잡고 기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구나. 이 마음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요일을 따라서 칠행시를 지었답니다. 칠행시.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선창할래요? 내가 그 아래 할 테니까, 그 다음에 할 테니까. 자, 주일부터 시작. 주일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살고, 월요일은 월급 받는 날처럼 기쁘게 살고, 아주 크게 해요. 화요일은 화사한 봄 날씨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살고, 수요일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살고, 목요일은 목욕한 듯 기쁘게 살고, 금요일은 금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 기대하면서 기쁘게 살고, 토요일은 토끼처럼 빠르게 할 일 마치고 주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근사하게졌어요. 근사하게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30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어요. 파킨슨병, 직장암, 척추, 대상포진, 심장병, 아주 살아있는 병동입니다. 병원 진세를 너무나 많이 진 분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야코는 달랐어요. 몸은 병으로 고생하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생활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했어요. 아야코가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이 병실에서 누워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몸은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주위에 보니까 마음도 절망이 있고 육신도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매일같이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글을 써서 병실에 돌리는 겁니다. 환자들이 그걸 보고는 읽는데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글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글을 써 내려갑니다. 병실의 사람들이 아야코의 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엔 무슨 글이 나올까? 내일은 무슨 글이 나올까?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모아서 빙점이라는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아야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책을 많이 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지요. 신앙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더 기쁨이 넘치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 내가 달라져요. 이웃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근사한 일들이 내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다. 아멘. 환경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민생활 힘들 수 있습니다. 유학생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에 절대적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절대적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에 좌우당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쁘게 사십시오. 기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